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이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매요 다른 천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새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보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무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문하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하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네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려 하여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고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의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라. 예. 요한계시록 7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이 12월 9일이 벌써 됐습니다. 날씨가 추운데 하여튼 옷 따뜻하게 입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6장을 공부를 했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인을 떼시는 그런 광경을 사도 요한이 봤습니다. 그래서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떼시는 광경을 보여주었는데 이 내용을 인 떼는 것과 일곱 교회와 연관지어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 교회 시대가 시작되면서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의 그 교회 시대를 총망라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우리가 짚고 넘어가면 첫째 인은 사도시대
때에 이르러서 AD 31년부터 100년,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것은 AD 96년경이라고 그랬잖아요. 거의 이때 당시 초대교회를 의미하는 그런 시대다 해서 흰 말과 또 면류관을 받고 나오는 이런 내용을, 흰 말이라고 하는 것은 순결함과 깨끗함이고, 면류관은 의인들이 받을 영광에 관해서 면류관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사도 바울로부터 이어지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그런 그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둘째는 서머나 교회를 상징한다. 그래서 박해 시대에 있을 일로서 붉은 말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해하는, 또 평화를 땅에서 제해버리는 그런 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AD 100년에서부터 313년, 그러니까 박해 시대가 로마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도 칙령을 내리기 전까지의 그런 그 순교적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그런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인을 뗄 때는 이제 국교로 인정을 한 이후에 로마의 그 이단적인 일반적인 그 종교와 기독교를 혼합해서 세속화되어 버린 그런 교회를 버가모 교회로 표현한다. 그래서 뭐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고 또 크리스마스를 태양신을 섬기는 12월 25일로 정했다든지, 또 안식일을 일요일로 대체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인을 뗐던 것은 중세 암흑시대로서 교황청이 박해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시대로서 청황색말, 창백하고 병색이 짙은 그런 말로서 표현을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많은 그 희생을 당했던 그런 때로 본다라는 또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인을 뗄 때는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이후의 시대인데, 이제 종교개혁을 했으면 복음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사실은 이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종교개혁을 했지만 끝으로는 이제 기독교가 이제 신교로서 많은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졌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내용상으로 보면 죽어있는 그런 교회를 의미한다라는 AD 1798년까지 이렇게 보는 종교개혁 시대로 보는 이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은 빌라델비아 교회와 라오디아 교회를 표현하는 것으로서 지금 현재 교회의 시대와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의 상황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개신교회의 부흥시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발생했던 사건도 있는가 하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사건도 있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어서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에 인때는 상황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다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지난주에 봤던
요한계시록 6장 12절 여섯째 인을 뗄 때의 상황을 보면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과실이 떨어진 것처럼 땅에 떨어지고 또 하늘이 또 종이축같이 말리고 또 섬들이 옮기고 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 심판과 하나님의 낯에서 피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이런 상황을 마지막에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것으로서 여섯째 인이 떼어졌습니다. 그럼 일곱째 인이 떼어져야 될 텐데 일곱째 인이 떼어진 것은 8장 1절에 나와요. 그래서 7장에 있는 내용은 다른 내용이 중간에 들어있습니다. 과연 왜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가, 또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앞에 6장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게 이 일 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이 있은 후에가 아니라 앞에 있는 광경을 보여준 이후에 보여주는 광경입니다. 방금 우리가 설명했던 그런 내용이죠. 내가 요한이요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 네 모퉁이에 섰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우주관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모퉁이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지금은 땅이 둥글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네 모퉁이 사방에서 이렇게 이제 서 있는 그런 모습이죠.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내 천사가 땅으로 부는 바람을 불지 못하게 막고 있는 그런 광경을 보았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다른 한 천사가 또 나왔어요. 근데 이 천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인은 뭡니까? 도장이죠. 도장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왔다. 이 해 돋는 데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자주 쓰이는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오시는 그런 쪽을 해 돋는데 동방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쪽에서 그런 의미입니다. 올라와서 아까 네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섰는데 바람을 부는데 그것을 막고 있는 모습을 봤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바람을 분다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이 네 모퉁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을 말하고, 바람을 분다고 하는 것은 전쟁이나 어떤 파괴를 의미하는 내용으로 에레미야서나 다니엘서에 많이 쓰여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해롭게 할 이 천사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쳐서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보고 있는 모습은 요한이 하늘에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 7장에는 땅에 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또 7장 후반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광경을 보는 모습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땅에 있는 서 일어날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자, 지금 현재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을 막고 있는데 언제까지 막는 거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야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인치기까지는 바람이 불겠어요? 불지 않겠어요? 불지 않죠. 막고 있으니까. 아까 막고 있는 모습을 봤잖아요. 자, 그래서 뒤에 보면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서 입맞은 자들의 숫자가 차기까지는 바람이 불지 않는 그런 광경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바람을 막고 있는 천사가 있고 또 그 바람을 불려고 하는 어떤 그 일들이 있는데 그게 막혀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말하는 각종 나무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 또 의인을 표상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면 잠깐 볼까요? 시편 1편 3절,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이죠. 시편 1편 3절에 보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하고,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라고 말씀을 한 것도 하나님의 백성, 의인 그런 의미죠. 또 에레미야 17장 8절에도 이와 같이 비슷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나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 일정한 숫자가 차기까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이런 그 전쟁이나 파괴를 의미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은 스가랴서 6장 5절로 7절에 보면 바람이 부는 이런 광경 또는 또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정복 또는 전쟁, 기근, 죽음 이런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뗄 때 6장에서 보았던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을 뗐을 때 이런 일들이 지금 실행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 하나님의 그 인침에 관해서 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고, 또 과연 이 입맞은 자의 수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5절로 8절까지를 먼저 읽어보면,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갓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지파,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요셉 지파, 베냐민 지파에서 12지파에 각각 12,000명씩 인을 맞춰서 14만 4천의 수가 차기까지, 인치기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시된 이 12지파의 이름은 구약 성경에서 제시된 그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지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루벤 지파를 맨 앞에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유다 지파를 앞에 하고 있는 점, 또 단 지파가 빠져 있는 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제시하면서 이 내용은 실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에서 1만 2천 명씩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 어떤 단정적인 것보다는 전체 상황들을 깊게 보면서 서로 이것에 관한 오해가 없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 것보다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라고 하는 나 자신의 믿음의 상태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또 이것이 만약에 이게 실제적인 혈통이 아니고 상징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은 있는 거죠. 우리는 구약성경 66권, 신약성경 27권을 대부분 다 이렇게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계획되고 이루어지고 실천되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줬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혈통을 중요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지라도 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자손이라고 하는 점을 더 크게 보았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은 이방인들의 조상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여러 군데서 그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들의 삶의 수단을 삼으면서 하나님을 배척했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전 세계에 흩어졌고 나라를 잃어버리는 지경까지 이르렀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어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로 더 많이 활용해 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동안에 봐서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고로 그 내용에 대해서 과연 이스라엘을 어떻게 표현해 왔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2장 28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우매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라. 그러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할례를 통해서 혈통적으로 유대인임을 증명을 합니다. 물론 할례를 유대인이 아닌 사람도 줬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종을 삼았던 자들도 할례를 줬잖아요. 그런 의미가 사실은 할례의 의미를 볼 때 혈통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어떤 그 혈통 그것을 준비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쭉 보면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냐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자, 또 갈라디아서 3장 26절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갈라디아에서는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많은 민족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라고 하는 또 의미, 또 창세기 17장 5절에도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볼 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제 야곱의 12아들 12지파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또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 그 뒤를 좀 넘겨보면 6장 16절에 보면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갈라디아 교회에서 보낸 편지는 갈라디아는 이방인들인데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내용도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1장 1절에도 야고보서를 보낸 편지 속에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이 12지파의 개념이 유대인만이 혈통적으로 유대인만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12지파라고 하는 이름이 쓰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참고로 살펴보게 됩니다.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 나와 있는 12지파의 12,000명이 혈통적 유대인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성경 전체로 볼 때 반드시 그렇다고만은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보면 분명히 지파까지 되어 있고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것을 정면으로 부인할 필요는 없겠죠. 우리는 폭넓은 시각으로 이것을 이해하고 이런 기다 아니다를 가지고 논쟁할 필요는 없는 거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를 또 보겠습니다. 이제 9절부터는 아까는 땅에서 지금 어떤 환난을 맞고 있고 입맞은 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깐 또 그 입맞은 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입맞은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그 서부 영화에 보면 자기 말을 표시할 때 자기 불도장을 갖다가 탁 찍어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내 말이에요, 내 말. 그러면 내 말이고 내가 보호하고 내가 소유하고 있다, 그런 의미지요. 우리 조선시대에도 종들의 이마에다가 이렇게 불로 찍어가지고 나중에 그 종에서 풀려날 때 머리에 이렇게 수건을 둘러써서 그걸 안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것도 우리 드라마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입맞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이 요한계시록에서 인치는 것은 아까 이제 내 바람을 막고 있는 천사가 그 막는 것이 놓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그 환란들, 정복, 전쟁, 기근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인을 마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요한계시록 9장 5절 좀 볼까요? 9장 5절. 9장 5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잠깐만요. 4절입니다. 4절. 저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면 입맞은 자는 이 해하는 데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환난 가운데 있는 거죠. 환난 가운데 없으면 이 말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환난 가운데 있는데 해할 때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는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고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올라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아서 막 사람들을 해하는데 그 해함이 엄청나게 고통스럽다, 막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은 어쩌라고요?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입맞은 자는 이 환난 가운데서 보호해 줄 것을 의미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인침에 관한 내용도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을 칠 때의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에스겔서 9장 4절 같은 경우에도 먹그릇을 찬 서기관에게 예루살렘 성읍 중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해가지고 그 탄식을 받았던 사람들은 보호하고 나머지 사람들만 그 해를 당할 수 있도록 했던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여기는 이제 입맞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호하는 측면이 있는데, 반대로 또 이 숫자를 들어서 나타낸 숫자가 또 있죠. 666, 6은 불완전 숫자로서 흔히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게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은 없더라고요. 666을 의미할 때도. 그래서 그것은 사람의 수다, 짐승의 수다, 이 표를 받는 자는 어떤 일을 하게 된다, 어떤 것을 당하게 된다, 이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 이 14만 4천의 수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라고 하는 점들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연구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민수기 31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군대를 보낼 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뽑았는데 이 1000명은 이스라엘의 군대 조직의 기본 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12는 완전수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12 곱하기 12를 하게 되면 이제 144가 되는데 이것은 최상의 안전수다. 어떤 군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군대의 모습들을 나타낼 때 이렇게 1000명 또는 완전한 수의 그 합산,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명은 충만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숫자로서 이 세상의 사탄과 대적하는 승리하는 군대를 의미한다. 이렇게 또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상징적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들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는 개념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유대인의 혈통적인 부분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정을 지을 필요는 없다. 또 만약에 이 군대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만을 의미한다면 우리 이방인들은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볼 것은 이제 9장 이후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7장 9절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2일 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에 방금 땅에서 일어날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임맞기까지는 해야지 말라, 또 바람을 막고 있다, 라고 지파별로 몇 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후에 그 말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이것은 전 세계 사방을 뜻합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사람들을 의미한다.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정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찬양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디에 있는 모습이라고요? 하늘에. 아까는 땅에 있는 일을 봤고 이번에는 하늘에 있는 일을 봤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다 그랬습니다. 또 큰 무리가 흰옷을 입었다. 흰옷은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또 이긴 자에게는 흰돌을 주고 흰 옷을 입혀주고 두루마리를 입혀주고 면류관을 준다고 했던 것처럼 이 흰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백성이 아니라 이긴 백성, 어떤 핍박과 환난을 다 거쳐서 하나님의 그 순결함을 지킨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7교회 보낼 때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7교회 다 쓰여졌잖아요.
그래서 그 이긴 자는 흰옷을 입는다. 그런 의미의 그 이기는 자입니다.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종려가지를 든다고 하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어린아이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흔들었잖아요. 그래서 왕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라고 하는 초막절을 의미하는 그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어디에 지금 서 있습니까? 이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 하나님의 보좌 앞은 우리가 어디서 봤습니까? 4장에서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 같고 무지개가 있고 뭐 주변에 24장로가 있고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여관을 쓰고 앉아있고 뭐 이런 내용들을 쫙 봤잖아요. 그 보좌,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러니까 이미 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심판을 다 거친 이후에 하늘에 있는 모습을 본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찬양을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지금 보좌 앞에 이런 생물들이 서 있잖아요. 아까 4장에서 본 것처럼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근데 이 광경이 요한계시록 4장 6절과 4장 10절 또 5장 12절에 나와 있는 모습들입니다. 5장 12절 한번 볼까요? 5장 12절에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라고 찬양을 한 찬양이 누가 했습니까? 11절에 보면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구수가 만만이여 천천이다. 그래서 그 천사의 찬송이 바로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라고 찬양을 했던 찬양이죠. 자, 그 찬양을 지금 이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선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일이 이루어진 이후의 광경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냐에 대해서는 이제 13절 이후에 기록이 되어 있죠. 13절입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요한에게. 그러니까 요한이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장로 중 하나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다 이 한 장막 안에서 이 성도들과 함께하고 있는 모습이 이제 16절, 1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은 우리가 일곱인을 뗄 때에 환난이 중간중간 전쟁과 또 화평을 제해버리고 기근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래서 또 이 일곱인을 떼실 때의 상황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있을 환난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 환난이 딱 일어났다 딱 끝나는 두부를 자른 것과 같은 상황이 아니라 그런 환난의 상황들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꼭 7년 대환난 가운데서 나온 자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희박합니다. 그래서 이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은 다른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일 수도 있다. 우리는 7년 대환난에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아서 나온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 근거로 말한 내용이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숙제로 하고 이것이 그렇다 저렇다 하기보다는 좀 열어놓고 말씀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 환난에서 나오는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자들은 환난 가운데서 환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보호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우리는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말씀이나 또 사도들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자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거룩한 가운데 참여된다고 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침을 받은 자면 무조건 이기는 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과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지 않고 그 역사 가운데 함께하고 있을 때 이기는 자가 되고 그 가운데서 흰옷을 입은 자로 일곱 교회에 보낸 이기는 자가 얻을 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그것은 틀림없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영광 가운데 모든 사람이 참여되기를 바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보좌 앞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장막은 누가 쳐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성도들 위에, 흰옷을 입은 많은 무리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장막을 쳐주시는 거죠. 아마 이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요한복음의 말씀, 또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모든 환난이 끝나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광경에 있는 내용과도 일치하는 내용들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의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라. 이 구절을 보면 이제
모든 성경이 다 이루어져 버린 시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기록 내용은 어떠한 한 곳으로 딱 끝나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끄트리 모습도 보여주고 지금 있는 일도 보여주고 그렇죠. 그래서 전에 있었던 일, 지금 있는 일, 장차 되어질 일들이 섞여서 보여주고 있고 또 어떤 상징적인 것을 보여줌으로써 실체를 숨기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해 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요한계시록이 어렵게 쓰여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어떤 것도 단정지어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서로 간의 의견에 마찰이 되는 부분이 없이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 66권의 내용들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과 우리가 일치하느냐의 시각에서 풀게 되면 어떤 것도 틀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이 요한계시록을 올바로 이해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보탬이 되는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는 기회가 되는 그런 계시록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주로 예언에 관한 일들에 관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가운데 어떤 위치에 처해 있는가, 내가 받을 영광에 나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끝까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 그런 마음으로 살펴서 물론 구약 성경에 예언된 내용과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 이런 내용들이 전부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서 비슷한 내용들로 많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이 이것이다, 또 역사적으로 이러한 일이 있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많은 학자들은 또 연구를 해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보고 또 성경의 말씀도 보고 또 성경도 보고 이렇게 해서 보다 정확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함께 노력하기로 하고 오늘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에 우리는 많은 부족함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주님께서 의도하는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로서 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데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앞으로 남은 말씀도 주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올바르게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들로서 이겨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흰옷과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270장 찬송하겠습니다. (270장입니다)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어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전사도 응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인생의 본능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응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이 찬송은 상당히 어렵네요.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